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곳에서 가까운 애틀란타에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미국의 이 흑인 목사 가운데 꽤 인기가 있는, 아마 미국에서 이 이벤젤리컬 교회 가운데는 이 복음주의파 기독교에서는 꽤 잘 알려준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 이름이 T.D. 제이크. 그 제이크 목사입니다. 근데 이 목사가 애틀란타에서 메가 페스트라는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메가 페스트. 이 메가 페스트는 메가 철치라고 하는 운동의 제2단계입니다. 메가 철치는 적은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도 아니고 그냥 큰 교회도 아니고 아주 대단히 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5,000명, 10,000명, 20,000명씩 모이는 큰 교회, 메가 철치.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felt need,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순서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 방면의 부서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또한 각 어른들도 각 방향, 그 방면마다, 예를 들어서 싱글들은 싱글들, 이혼한 사람들은 이혼한 사람들,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 또 병자는 병자들, 그 나름대로 그 부분들에서 아주 큰 이 felt need ministry를 하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있는데, 그것을 메가 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크게 세워서 크게 목회하고, 이제 그렇게 큰 교회들로 이 미국은 물론이고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메가 철치 운동이 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힘있게 미국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에도 이런 메가 철치가 많이 있습니다. 5,0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가 한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인들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1, 2위가 한국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거기서 조금 더 위로 한 계단 더 상승해서 이젠 메가 페스트, 그러한 큰 모임을 다 모이게 해서 메가 페스트입니다. 페스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죠. 영적인 축제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캠프 미팅, 광야에 나가서 아니면 숲속에서 우리가 이제 텐트를 치고서 하던 야영 집회, 캠프 미팅이 이젠 다른 모습으로 바뀌더니 이젠 그런 모습 말고 전체적으로 도시에 모여서 하는 메가 페스트입니다. 여기에 지난주에 애틀란타에 약 한 20만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애틀란타에 이 빌리 그레엄 목사가 예전에 모여서 약 한 2, 3만 명이 모여서 크게 대전도회를 했던 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기록을 깼습니다. 이 메가페스트는 휴가철에 온 가족이 함께 야영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어린 아이들이 놀러 가길 원하고 어린 또 청년들도 어디에 다른데 또 이제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가족을 휴가철에 다 모아서 즐길 수 있도록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메가 페스트를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고 쇼를 만들고 찬양 예배를 만들고 설교 예배를 만들고 현대 음악들을 만들고 댄스 파티를 만들고, 그래서 하루 종일 놀 수 있고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내내 온 가족이 와서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도 다 즐길 수 있는, 운동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메가 페스트 잔치를 벌였습니다. 신문은 성령이 충만한 영적인 집회였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신문이 칭찬하였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려는 시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 전도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혼을 무엇에서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땅에 사실 때. 똑같은 이슈와 똑같은 쟁투들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부부싸움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리적인 스트레스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도박에서부터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자녀 교육에서부터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정신 상태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하도록 구원을 해야 참된 구원입니다. 사람들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해요. 마귀는 노아 홍수 때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장차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서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옛날엔 믿지 못하게 해서 멸망시켰지만 지금은 완전히 수법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을 하여금 믿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 믿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왜? 믿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의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구원하려 하는 모든 방법들은 모든 교파가 여기에 다 속합니다.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사람들 마음속의 생활 가운데 있는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열매 맺지 않고 땅만 버리는 나무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좀 같은 장을 좀 펴서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같은 장을 좀 펴서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8절까지.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묻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의문이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도 마찬가지로 주님 물었습니다. 주님이시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도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주 똑 떨어지게 엉거주춤하지 않으시고 괜히 beat around the bush, 숲속에 겉에만 치지 않고 정곡을 때리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두고 고사하고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갈 것이다. 왜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요? 25절부터 보십시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들이 지금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걸어온 경로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결과만이 아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경로가 똑바른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리의 길입니다. 내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모른다. 내가 지정해 준 길이 좁은 문이야. 여러분 성경은 좁은 문을 말씀하시고 또 좁은 길을 말씀했어요. 좁은 길을 걸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실컷 자기 마음대로 넓은 길로 가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은 그들이 통과하는 문이 다릅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게 참 이상한 얘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녔습니다. 우리가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안 했습니까?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좁은 문과 27절의 결론을 말씀하기를 행악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행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고 또 춤추며 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살았는데 결국에 좁은 문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 문이 닫혔어요. 잘못된 길로 걸어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대로 죄를 버리고 행악함을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살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쫓겨나서 앞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14장 보십시다.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숫자가 이제 많아집니다.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먹이실 때 몇 명 모였어요? 예? 5000명. 근데 5000명인데 사실은 누구만 5000명? 남자 장정들만 5000명. 어린 아이와 여인을 빼고. 그러면 여러분 집회할 때 대부분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죠. 세상 어딜 가나 이거 참 이상해요. 죄는 여자가 먼저 졌고 여자가 남자를 꼬였는데 구원받는 자는 여자가 더 많겠어요. 이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 어딜 가나 집회는 여자가 많아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인의 숫자를 포함시키면 아마 한 15,000명 됐을까요? 굉장히 메가 처치.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이 한 얘기를 제가 무엇과 지금 연결시키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정말 메가 처치, 15,000명 메가 처치에 지금 큰 들판에 15,000명이 꽉 들어서 차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메가 페스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뻐하는 말씀하시거나 그들의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께서 그들에게 재밌게 해서 그 무리의 숫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일이나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장학들은 바벨론에서 온 것들이에요. 바벨론의 가르침이요. 교회 성장학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키우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숫자가 많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가시는데 아마 참 큰 무리가, 여기 말씀하시는 허다한 무리가, 영어로 great multitude,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 아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고 3명은 특히 예수님께 가까이 따라붙어가지고 이제 정말
처음엔 좀 힘들더니 이제 제대로 돼가는구나. 이제 됐다, 이제. 이제 숫자가 붙는구만. 그들 마음이 얼마나 감격하고 또한 희망에 이제 아주 꽉 차 있을 거예요. 희망에 이제 벅차서 어쩔 줄 몰라서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일을 행하시죠. 가시다가 중간에 서시더니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춰 서셔서 돌이키신 다음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오늘날 메가 철치와 메가 페스티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똑같이 던진다면 몇 명이나 과연 주님과 함께 서서 끝까지 갈까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못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당시에 미워한다는 말은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들보다 내 부모와 자식보다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표현으로, 그 당시의 표현으로 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미워한다. 그 말은 내 부모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또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진리대로 따르기 위해서 결심하고 떠나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요,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어디 있나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보고 그대로 살려고 딱 결심하면 그 즉시로 십자가가 와요. 그 즉시로 이상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옵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함으로 질시가 오고 조롱이 오고 오해가 오고 따돌림이 오고 비난이 오고 이상한 소문이 오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험이 오고 사업을 망하는 경험이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일 먼저 어느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내 가족과 부모까지도 미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르기 시작하면 반드시 십자가가 오고 내가 질 십자가가 와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28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너희가 망대를 세우려면 먼저 계산을 좀 해봐라. 얼마 드는지 예산이. 없으면 아예 그만둬라.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소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 자신과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너희 그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왜 날 따라오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하는 너희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게 하는 그 이유가 어딨냐 말이에요. 왜 나를 따르냐 말입니다. 왜? Why you are here? 왜 날 따르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굴복하고 버리는 경험이 없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예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지금 그만둬라. 왜? 너희가 지금 끝까지 따르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안 돼서 너희 속에는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돌아갈 때 너희의 낙심함 때문에 다른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낙심에 같이 간다. 아예 나중에 나갈 거면 지금 나가라. 지금. 참 냉정하고 쌀쌀 맞은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얼마나 쌀쌀 맞은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을 얻는 대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 되는 대가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정확하고 깨끗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이끄느냐 말입니다. 너희 대가를 좀 계산을 한 다음에 따르라고 말이죠. 여러분, 술, 담배, 마약을 끊고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개혁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들을 드라이브 합니까? 사실은 무엇이?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진리에 남아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우리를 드라이브 합니까? 무엇이, 어떤 것이 우리를 드라이브 합니까? 우리가 이거 잘 살펴야 합니다. 이거 잘 살피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다 떨어져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지금 주님 따르게 하는가 하는 그 나를 드라이브하는 그 드라이빙 포스, 그걸 잘못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휘발유가 다 떨어져요.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이기심, 자만심은 어떻습니까? 모든 진리에 다 굴복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진리는 밝아집니다. 계속적으로 밝아지는 진리에 계속적으로 따라가느냐가 우리가 주 앞에 모든 소유를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결정짓죠. 그렇죠? 계속 따라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와서 나를 쫓으라. 왜요? 와서 나와 함께 있으라 아닙니다. 와서 나와 함께 있으라가 아니고 와서 나를 쫓으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교회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어떤 의미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 말씀하십니다. 매일 말씀하시죠. 아직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나한테 주지 않았지. 아직 너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내 마음속에 그것을 굴복하지 않았어. 나한테 그것을 좀 줄래? 이런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계속적인 것입니다. 구원 얻었기 때문에 즐기자, 기뻐하자,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항상 주님 안에서 유지하는 것인데 그 구원의 역사는 항상 우리를 더 밝은 빛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구원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사람의 것이에요. 천국을 왜 싸워야 돼, 매일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고 매일 굴복해야 되고. 아니, 그렇게 힘든 걸 왜 이렇게 맨날 하게 하십니까? 한번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해서 즐겁게 즐기게 하시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문제는 한 번 자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우상과 이기심과 세상에 대한 욕심과 죄를, 우상들을 자꾸 나가게 하는 것들입니다. 진리의 빛은 점점 우리 속에서 점점 더 밝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속에 난 뿌리를, 잘못된 이 잡초 뿌리를 자꾸 뽑아내고 잡초를 제거하게 만드는 것이 진리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진리를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이해할 때마다 책을 통해서, 테이프를 통해서, 말씀 연구를 통해서, 누구의 편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진리나 더 단계적으로 높은 진리를 계속 듣고 이해할 때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소유를 주 앞에 다 버렸느냐 아니냐를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 너를 인도하는 그곳은 어딘지 너희가 지금 잘 알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지금 이룰 말이 많다. 그러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다 말할 수가 없어. 그러나 지금 오늘 나는 내가 오늘 구원받길 바란다. 오늘 내게 내 마음을 달라. 오늘 지금 오늘, 내일 말고 오늘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오늘 너의 결심을 내게 달라. 오늘 너의 선택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선택을 주 앞에 또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잘못된 것을 영원히 살기에 부족하거나 영원히 살기에 불필요하거나 없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매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결심하지만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변할 수 있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뒤로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지금.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를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계산해 봐라. 그렇게 못하였으면 아예 그만두는 게 좋겠다.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널 위해 십자가 돌아가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싶지만 그러나 너의 그 타협 때문에 너의 한 사람의 타협 때문에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큰 해를 입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프지만은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십니다. 지금 계산해서 안 되면 그만둬라. 아예 그게 낫겠다. 여러분 짓다가 중단한 건물들이 뼈대만 앙상할 때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것이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반쯤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요. 악한 강도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타협하는 중간 정도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의 모범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패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애 편지가 있죠. 당신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산도 넘을 수 있고 가장 넓은 대양도 헤엄쳐 가겠어. 이런 아름다운 말을 다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PS. 이번 수요일에 비만 오지 않는다면 당신을 만나라고 하겠어. 우리 꽤 알려진 연애 편지죠. 우리가 찬송으로, 기도로, 말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주 예수께 모두 드리네. 그런 찬송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매일의 생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자만심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시고 어떤 때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을 요구하시는데 내 주위에 있는 정말 어려운 자가 당장 필요한데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므로 주의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 마음을 아주 거스릴 때 정말 우리가 마지막 핍박을 견디기 위한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자존심을 탁 죽이고 굴복해야 될 때를 굴복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욥기의 이슈가 뭡니까? 욥기의 이슈는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그것이 이슈 아닙니까? 왜 주님을 따르느냐? 너희가 나를 왜 따르느냐? 무엇이 너희로 하여금 드라이브 하느냐 말이에요. 무엇이? 어떤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때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이후였기 때문에 큰 무리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하소서, save us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것은 메시아에게만 바치는 글이에요. 메시아에게 바치는 얘기예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것은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사실은 죄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그들의 가난에서, 로마의 속박에서. 그래서 그들이 호산나 찬미했죠. 여러분 이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일이 있은 바로 그 이튿날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린 지 얼마 안 된 일입니다. 또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지 바로 이튿날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나귀를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 주인이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 자신이고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일부러 나귀를 탔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보십시다. 스가랴서 9장. 말라기서 바로 전에 스가랴서가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성경 예언이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메시아께서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 예언을 주님께서 성취시키면서 그 무지몽매하고 단단한 마음속에 예수께서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지금 엄청난 일이 생기죠?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19절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필요가 채워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한 그들은 주님을 쫓았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있는 자기들의 인간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것을 이해했을 때 다 떠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날 메가철치와 메가페스트의 그 사상과 얼마나 정반대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렇죠?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세상 전체가 그를 따른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곧 예수께서 가실 십자가에 대해서 유대 온 땅의 사람들의 관심을 십자가의 사건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낙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에요. 승리의 입성. 그렇죠? 많은 군중이 환영하는 가운데 그렇게 환영하도록 주님께서 허용했습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들이 너무 큰 충격 가운데 성경 예언을 연구하여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해서 주님께서 그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사건을 보십시다. 20절부터.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누가요?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그러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여기 보니까 안드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어떤 새로운 영혼이 오면 데리고 갈 때고 안드레를 통해서 데리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안드레가 아마 예수님의 그 12 제자 가운데서 아마 이 전도하는 전도부장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계였죠, 물론. 재무였죠. 여기에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먼저 온 것은 이 이름 빌립은 헬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빌립이 그 당시에 이 헬라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그가 아마 헬라말을 훨씬 더 유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왔어요. 안드레와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잘 들어보세요. 23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탈 때 그 나귀 위에 자기 옷을 갖다가 깔고 그 예수께서 가시는 길 앞에 자기 겉옷을 전부 다 벗어서 전부 다 칼배처럼 쭉 깔고 뛰어가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함성 소리에 예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다가 주님께서 몇 명 온 헬라인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인도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의 겉옷을 다 폈기 때문에 아닙니다. 몇 명 헬라 사람이 왔기 때문에. 왜요? 그들은 성경 말씀 예언을 읽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속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6월절의 의미를 알고 온 사람들이에요. 헬라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너희가 정말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얼마나 뒤틀어진 복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복음입니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한 가지를 더 이해하고 지나가기 위해서 시편 118장을 잠깐 갔다가 돌아오십시다. 시편 118장 24절부터 시편 118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낙을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것에 대한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것이 호산나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어디에? 제단 뿔에 맬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낙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제물이 되어서 6월절 양이 되어서 제단 뿔에 묶여서 타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호산나 소리치며 종려남을 흔들던 그 사람 가운데 몇 명이나 이 사실을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들리면 두 가지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나무에 달려 들리면 내가 두 가지를 하겠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마귀에 대한 말에 대해서 신임이 없어집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에서 천사들도. 마귀가 얼마나 악랄하고 또 마귀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서 고소하고 비난하고 그가 반역할 때 그의 그 품성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품성과 마귀의 품성의 대조가 얼마나 큰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크게 드러난 정말 최고의 장소가 갈바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늘이나 땅이나 더 이상 마귀를 동정할 자가 더 이상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여기에 모든 사람이란 말은 헬라어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이 그 뒤에 여기 보태졌습니다. 이것은 I will draw to me. I will draw all to me. 모든 자를 내가 이끌겠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와
우주의 거민들과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 끌려오게 됐습니다. 내가 모두를 내게로 이끌겠다. 여기 보니까 참 옛날 그 동방 박사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여기 온 한라인들 몇 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알곡을 이끌어 드리고 쭉정이들은 흩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알곡을 이끌어 드리고 쭉정이를 흩어서 보내시는 주님의 특별한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교회 앞에 다 그려놓고 십자가 앞에 십자가로 하지만 정말 십자가가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죽으러 가는구나 다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소유를 주 앞에 전부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소유를 드린다 그러니까 꼭 돈을 바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돈을 바치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바치는 가운데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매일의 선택이에요. 매일의 선택. 지금은 주님을 따르고 다 바치겠다고 말했지만 내일은 내일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보여주실 때 그걸 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우상을 보여줄 때 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속에 대한 욕심을 보여줄 때 굴복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잘 되는 직장을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선호합니다. 십자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땅 위에서 들리실 때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바라는 진정으로 통회하는 심정을 가진 죄인들. 자기 인간적인 필요를 느끼고 인간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해서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자들만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나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갈 마음이 있는 자들만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십자가는 알곡을 이끌고 쭉정을 주님께서 흩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고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되 자기 자신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는 이건 이렇게 값싼 은혜가 세상에 없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슬픈 마음을 동조하는 표현이 되어버렸고, 십자가는 그저 대중들을 무조건 구원하는 그런 이상한 십자가로 탈바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참 진리를 보고 이해한 자들만 이끄십니다. 자기의 죄에서 구원받고 싶은 자들만 이끌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로 이끄세요. 진리로 이끌림을 받아오는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진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환하게 지적해줘요. 진리는 우리를 위로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를 밝게 해서 내 속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다 밝히 다 드러내서 전부 다 밝혀줘요. 폭로시켜요. 그게 진리예요. 어떤 진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속에 있는 정말 이 오장육부까지 전부 빼내서 주 앞에 바치는 경험이, 이 번제 경험이 없으면 그 진리를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거룩게 해서 영원히 살게 인도하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탄생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 말구유에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렇게 인간들을 볼 때 너무나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형편없는 그런 가죽으로 쌌어요. 진리를 그 가운데 두셨어요. 그런
거침돌을 넘어지면서 일어나 또 오고 넘어지고 또 오고 또 오고 끝까지 와서 그런 것 보지 않고 정말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죄에서부터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너무 싫어서, 죄에 종된 것 싫어서 해방하고 싶은 진정한 심정으로 나와서 거치는 돌들을 지나서 와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만 십자가 앞에 이끌려오는 것입니다. 진리로 이끌림 받아오는 사람들.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이끌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말씀만 하시지 안 보여주세요. 천사도 한 명 안 보이는 눈에. 전 가끔 제가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유, 나도 저 빌립이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천사를 한 번만 만나서 한 10분만 대화할 수 있다면 내 믿음이 얼마나 좋아질까.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천사 한 명도 안 보이시고 천사 날개 깃털 하나도 우리에게 안 보여주세요. 하나도. 하늘의 생명강도 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보여주세요.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세요. 교회 오면 또 우리 여기에서 메가 처치, 메가 페스트, 너희들이 필요한 어떤 것을 준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매정하세요. 어떤 데 볼 때. 왜? 그렇게 해야 마음속에는 진정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니까. 그들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했는지 그걸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이 따르실 때 돌이켜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왜 나를 따라오느냐? Why?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감추어 두셨어요. 에덴 동산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한 두렵게 하거나 무섭게 해서 압박을 주어서 우리를 이끌지도 않으세요. 연옥, 지옥, 불타는 거 영원히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협을 해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알곡과 가라지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도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 간의 차이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무엇이 그들을 이끄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알곡인가 가라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들을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조건들이 좋아서, 아니면 어떠한 화와 심판을 피하려고 따르는가, 거기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 폭로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핍박을 주시고 위기를 주시고 시련들을 주시고 슬픔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니? 이래도.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번 한 이야기지만 듣지 못한 분들에게 꽤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옛날 여러 해 전에 오하이오 주의 한 작은 마을에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제임스 바운하우스 목사님을 그 교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하우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주말 부흥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첫날 가서 이제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은 다 모여서 그 교회가 꽉 찼는데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없어요, 교회 가서 보니까. 근데 시간이 됐는데 목사가 안 옵니다. 그래서 살 수 없이 이 목사님이 이제 올라가서 자기 혼자 이제 사회하면서 자기 소개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 다 한 다음에 설교가 거의 끝나려고 하니까 교회 문이 열리면서 그 젊은 목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더니 조용히 살균상 기어서 저 옆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교회 이제 강도선 뒤에 올라와서 뒤에 의자에 이제 앉았습니다.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운하우스 목사님과 이 젊은 목사 같이 함께 이제 목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바운하우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Everything's alright with you? 다 괜찮습니까? 그때 이 젊은 목사가 그 의자에 푹 주저앉으면서 눈물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It's so unfair. 물론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그때 이 젊은 목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내 아내가 지금 아이를 분만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입니다. 첫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출산됐는데 보니까 몽골로이드 child.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몽골로이드. 아이를 뭐라 그러죠? 이제 이 전응아.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긴 아이들이 있죠? 생김새가. 전응아이가 나왔어요. 전응아가. 기형아가 나왔어요. 기형아가. 이 목사가 너무 마음에 큰 충격과 어려움을 받았어요.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세상의 번영을, 성공을 다 팽개치고 내가 신학 가서 내가 공부 안 되면 와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겠는가? 그때 박한 하우스 목사님 말했습니다. 내가 참 당신에게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하십시오.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바친 한 우리 생애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섭리로 받으십시오. 한참 대화 후에 이 전 목사가 그걸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한테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부인이 남편을 보고 여보 우리 아이를 좀 데리고 좀 와주세요. 우리 아이를 간호원들이 우리 아이를 내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이를 좀 보고 싶은데 아이 좀 데리고 오세요. 아이를. My baby. 그때 이 목사가 그 부인의 손을 붙잡으면서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어. 물론이죠. 우리를 축복하셨죠. 빨리 내 아들을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몽골로이드 아들을 주심으로 축복했어. 여보. 이 부인이 자기 귀를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농담하는 것이지? 아니야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몽골로이드 아이를 주심으로 축복하셨어. 이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인과 이 남편은 또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부인도 여보 알겠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께서 이 몽골로이드 아이를 주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신 것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이때 말이죠. 그 병원에 그 당시에 교환수가 있었습니다. 교환수가 그 소문을 듣고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무실로 혼자 있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목사, 그리스도인 너희들도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너희들도 세상 원망하고 죽고 싶어 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똑같을 거야. 뭐 다른 거 있을 줄 아는가? 한번 보자. 잘 됐다. We'll see. 그런 마음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 젊은 목사의 부인의 어머니한테서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Hello. 얘야 엄마야 엄마. 뭐 났어? 아들이야 딸이야? 어머니 It doesn't matter.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Come on, tell me. Who is it? Boy or girl? 아들이야, 딸이야? 그때 이 딸이 좀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몽골로이드 아들을 주심으로 축복하셨어요. God has blessed us with a Mongoloid child. 그때 어머니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처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Mom, listen to me. 어머니 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몽골로이드 전응 아이를 낳게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때 조금 이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바로 이 병원의 교환수가 전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있다가 저쪽 전화 끝에서 이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떨리는 음성으로 그래, I believe God has blessed you with a Mongoloid child. 그래, 딸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몽골로이드 아이를 주심으로 축복하신 것을 I believe. 나도 믿는다. 나도 믿는다. 이 얘기를 들은 이 교환수가 말이죠. Come on! 너희가 인간이야? 좀 소리 좀 지르고 불평하고 좀 울고 좀 그렇게 말 좀 해봐. 이게 도대체 너희가 도대체 사람이냐 사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주말에 이 목사님이 여전히 교회에 서서 설교하려고 할 때 그 교회가 그 전보다 더 교회가 꽉 찼어요. 보니까 그 병원의 의사들과 간호들과 그다음에 그 병원의 교환수까지 그 뒤에서 다 앉아 있었습니다. 왜요? 정말 몽골로이드 아이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은 축복의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르고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종류가 다르고 무엇이 우리를 주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게 이끄는지 무엇이 우리를 드라이브하는지 종류가 다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이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주님이시여 구원받는 자가 적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왜?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소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동기가 다르니까 의도가 다르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끄는가 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진리로 이끌림 받는 자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신을 충만하게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는지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리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진리로 우리 마음속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미워하며 모든 소유와 우리 것들을 주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가능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것이 아무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 마음속에 부어주심으로 그 일을 가능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타락한 우리의 마음과 죄의 속성들이 결단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정도로 매일매일 주님 십자가 지고 매일매일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 세상에 정말 진리에 이끌림 받아서 올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영혼들이 그래도 각 곳에 흩어져 살고 있을 것을 합니다. 또 우리가 많이 봅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다 모으셔서 마지막 남은 교회로 세우실 때 우리 모두를 그곳에 한 일원되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그런 영혼들이 많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이 무엇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의 대가가 무엇인지 다 깨닫는 자를 많이 생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기꺼워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